예화집을 보다가 이런 예화, 유명한 예화더라고요. 이것이 한번 소개해드리면, 미국 사람 보노라고 하는 박사님이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신이 워낙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보노 박사의 열심을 저울로 달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노 박사가 자기 열심히 하나님과 천사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열심을 달아보니까 그 열심의 무게가 100kg입니다. 100kg. 이 말을 듣고 이 보노 박사가 마음속으로 나의 열심이 꽤 무겁네 라는 것을 느끼면서 매우 기뻐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천사가 곧 이어서 당신의 열심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열심을 분석했다는 거죠. 보노 박사의 열심이 100kg이었는데 그 중에 50kg 반이 이기적인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열심. 25kg이 파당을 짓는 데 사용한 열심이었다는 것. 역시 이것도 자기 편을 만들기니까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22kg은 자기의 명예를 위한 노력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몇 킬로 남아요? 계산 안 해보셨죠? 3kg가 남아요. 3kg. 달랑 3kg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천사의 음성이었다.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열심을 분석해 보니까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한 열심과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것은 또 무엇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한번 달아보면서 한번 저울로 한번 달아보고, 내가 100kg의 무게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나의 열심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열심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제루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제루스테라는 단어는 그 뜻 자체가 뜨겁게 끌어오른다, 막 끌어오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로 파생되어져 있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뭐뭐 안에라는 뜻과 그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enthusiasm,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열심이 진정한 참된 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은 참된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긴 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진정한 열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열심이라는 이 개념을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봤는데, 인터넷 뒤져보다가 참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발견되어져서 한번 소개를 해보면, 어떤 네티즌이 올린 사연입니다. 그 사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데 주위에서 볼 때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법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사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밉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나 걷어가고, 뭐 할 때 헌금 내라, 뭐 할 때 헌금 내라, 헌금 종류도 엄청 많더군요. 그것도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걷어가더군요.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 아시는 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연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이 사연을 올린 네티즌 바로 밑에 답글을 다는 어떤 사람의 답글이 내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에 대한 답글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셨다니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지셔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던졌습니다만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죠. 이 글을 읽다 보면 물론 그분의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해서 우리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은 내리기가 어렵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었는지, 왜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아니면 이 자녀가 너무 아버지를 곡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해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에피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든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정말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는데, 이 아들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글을 우리가 한번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데에도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 열심을 내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은 잘못된 열심을 지적하셨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여전히 열심입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뜻과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열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들의 전통, 이런 것들, 관습,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걸 지켜야만 되어지는 그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들도 한번 깊이 신앙생활하면서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도 열심이 있는데, 분명히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향해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이 주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열심을 내가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저 사람 보면 막 그냥 아주 그냥 보기도 싫어, 목소리 듣기도 싫어, 이런 얘기를 혹시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불충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리는 모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열심을 내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18절의 말씀처럼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열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그리고 어떤 열심을 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여러분 들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을 내야 되겠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권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을 따라 무조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진짜 장땡이게요? 열심을 내는 사람은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내 뜻을, 내 재능을 발휘하고 내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다 안다고 말하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검증도 안 해요. 확인도 안 해요. 비교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겠어요. 미가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숫양을 제물로 드리고 강물처럼 많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겁니다. 내 허물과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 나의 생명과도 같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생각 자체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신에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그들의 신이 기뻐했다라는,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라 나도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나의 뜻을 들어주실까? 나의 삶을 받아주실까?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 여러분 아마 누구라도 인정할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헛짓하고 있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따 찬양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여건과 내 생각의 영역 속에, 내 지식의 영역 속에 묶어놓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내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의무이고 그것이 내 축복이고 또 내가 삶의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거예요. 그냥.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생각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도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거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걸 검증해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저를 모르시겠으면 저에게라도 물어보세요. 한번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좀 알아볼게요. 예?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좀 그래도 나은 부분이 조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모르겠다면 같이 고민을 하자고요. 무조건 열심을 내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일이 옳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신앙생활이 어긋나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낙심이 되어지고 공동체는 자꾸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어긋나 버리고 분당을 나눠버리고, 그렇죠? 당을 자꾸 이루어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열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열심이 많긴 많은데 자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심이 무엇인지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심이 무엇인지 그냥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의 열심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와 닿아서 그 열심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 뜻에 맞는 일이 돼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럼 내 팔 내가 흔들고 뭐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좋은 일,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의를 냈어요. 행복, 자유, 미덕. 행복과 자유와 미덕.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공리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일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덕이 무엇인지. 이 샌델은 고정된 규칙 하나만으로 복잡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덕이라는 것과 공동체의 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서로와의 도덕적인 견해를 존중해 가야 되고 토론하는 과정도 거쳐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긴 하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하는데 사람들마다 그 생각이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요즘은. 왜 하면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싸우거나 아니면 안 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일치시킬 수 있어요? 일치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번. 내 기준이 옳은지 그른지.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물을 봐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해요. 그 내가 좋으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좋은데? 좋은 일이에요. 그럼 목소리를 내요. 막 열광을 해요. 그 일이 막 좋은 일이라고 막 사람들에게 선전도 해요. 내가 좋으니까요. 근데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라도 나만 좋으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 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좋은 일일까? 기준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결국 좋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명확해요. 그 기준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아까 신예은 씨가 썼던 성경 66권.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기준이에요. 너무 광범위하죠? 성경 66권이 우리의 삶의 정의의 기준이라고? 더 어려워. 66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두 마디만 알면 돼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에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주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청년이 다시 묻죠. 어느 계명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청년이 자신 있게 저는 주여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아시다시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22장에는 한 율법사가 나오는데 율법사가 또한 주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죠. 좋은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마디가 바로 좋은 일,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예요.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적어도 내가 집사, 권사쯤, 장로쯤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강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다.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못할 일이 있을까요? 못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인데 그게 기준이라면 못할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떤가라는 걸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만 딱 생각해 볼 때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되뇌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저도 마찬가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일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뿐이지 내 자신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기뻐하는 게 뭔지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 그러면 자식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생각 안 합니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사랑인데 그 생각 안 하고 사랑해, 이거는 사탕발림이에요. 말뿐인 거라고요. 그건 거짓된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터무니없는 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요? 내 몸도 내가 사랑을 못하는데 내가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뒤덮은지 모릅니다. 그저 내 몸만 사랑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한 주간 동안도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을 거라. 그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가? 그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가? 남 이웃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사랑한다고? 아이고, 참 어렵다, 어려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또 우리는 회개하는 거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킵니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는 거 터무니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이간질시켜요. 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그러니까 자꾸 초점이 어디로 오냐면 내 자신에게 와요. 나를 사랑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나만 사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그 바운다리를 좁혀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 보이는 거죠. 점점 더 이런 모습이 강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웃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이웃도 생각해.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변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주 주제가 목장 주제가 그거죠. 내 자식이 과연 예수를 믿는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느껴졌으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텐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점점 더 나만 좋으면 되는 거구나,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구나,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구나, 이 생각 속에 내가 굳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주님 앞에 돌아서 회개해야 할 문제인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좋은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두 절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보이는 것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너희를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열심을 내게 하려는 술책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이단들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잘못된 열심을 내게 만드는 요소들이 말이죠. 악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 꼬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열성을 보이는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또 바울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동기로 열성을 내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게 또 바울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속임수하는 이런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말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은 이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내면서 주님 앞에 나가자라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11시 예배에 이렇게 중심을 해가지고 여러분 오시면 11시 이전에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시는 무리들 가운데 제가 가끔 쳐다보거든요. 우리 종암성을께 오시는 저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열심히 걸어오시는 분들 계신가 하면 못 보던 분들이 오셔. 우리 교회 오시나 보다 봤더니 우리 교회를 지나쳐 어디로 가요? 바로 여기로 가요. 위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럴 때마다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저들의 발걸음이 저 이단의 무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뭐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말 이거는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악한 무리들에 대한 속임수 넘어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말이죠,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함이 없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평일날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한번 여기 백다방 사거리 나가보시라고. 거기에 이단들이 다 나와서 가판대 세워놓고 포교합니다. 포교해. 물론 예수 믿으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뭐 자기 진리를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들의 포교 활동을 열심히 딱 정장 차려입고 말이죠, 딱 이렇게 다소곳한 모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나타내거든. 다 여호와 증인, 다 신천지 그렇거든요. 정통 교회에서 그런 법이 없어요. 요즘 몇몇 교회, 우리 종암동의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 다 노인들이에요. 제가 유심히 봐요. 다 80 먹은 노인들만 해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젊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직장 가 있죠. 돈 버는 데 가 있어요. 직장 돈 버는 데 내가 뭐라 그러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당한 열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선한 일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예, 열심들은 다 빼앗겨 버렸죠. 물론 정당한 열심이, 선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 불쌍하게 거짓된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럴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하시나? 아멘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멘한 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는 아니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체로 그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는 율법학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는 결국 피해서 다른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또 다른 레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또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바라볼 때는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바로 그런 사람, 강도 만난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다가서서 응급처치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주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리고 다시 방문할 텐데 그때 들어간 비용들을 더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묻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자들은 다 아멘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똑같이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 우리가 안 그래. 불행한 사람 내가 못 만나서 그렇지. 아니라니까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이 좁아져서 내 삶의 영역만 바라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미래가 어떠할지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 내 삶의 영역에 묶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열심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매추감사절을 지지난주에 드리면서 1년의 반이 지난 우리의 삶의 변화,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의 우리의 표가 변화인데, 진짜 변화.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라는 것. 저는 이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변화됐을까 잘 느끼지 못하겠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뭐가 변했을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인원도 안 변했고, 기도하는 열정도 안 변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도 안 변했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우리 영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보다 내 삶의 영역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나? 이 생각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어요. 서두에 예화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이웃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 나만의
만족에만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 예수 믿어, 나 할렐루야, 아우 찬양해, 막 하늘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 왜 이렇게 기뻐? 그러면 말 한마디 못해. 주님 때문이지.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힘든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는 나만의 신앙, 나만 좋은 신앙, 혹 반대로 이웃을 돌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취해 있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찬양하라 했으니까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 내 이웃과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같이 고민해야 되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만큼 주님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헌신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까 신예은 우리 배우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안에 내 삶을 다져보는 거잖아요. 주님, 주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친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섬김으로 그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만큼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헛된 세상적인 것이나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하나의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